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사야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4대 선지자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바라보게 되면 이사야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그것을 우리가 선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선지서가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 4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나머지 뒤에 있는 선지서들을 소선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분류하는 이유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뭐 나홈이나 하박국이나 말라기보다 뭐 더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분량이 많다라는 거예요.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예언서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렸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비전을 주셨고 어떻게 그들의 사명을 이끌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소명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 사람에게는 세 단계를 거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하여 처절하게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냥 절망하면 안 되고 처절하게 절망해야 합니다. 야, 나는 도저히 안 되나 보다. 우리 부부 여기까지인가 보다. 야, 정말 이게 내 한계인가 보다. 이런 절망 가운데, 근데 놀랍게도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고 절망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기대가 여러분 자신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있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에게 확고하게 뿌리 박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래서 세 가지 키워드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나를 보고 절망하는 그 절망, 하나님을 보고 만나는 그 만남,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 사명. 그래서 이 절망과 만남과 사명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떠올려 봅시다. 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의미하는 꿈이라는 것은 내가 없던 꿈을 꾸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꿈을, 그 비전을 내가 발견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사야의 파란만장한 삶 속을 한번 뛰어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의 절망은 실망보다 내성이 크고 깊었습니다. 이사야에게는 적어도 두 가지 절망이 있었는데 상황적인 절망이 컸습니다. 그의 최고의 지지자였고 그의 친척이었던 우시야 왕의 사촌 조카였던 이사야가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적인 절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존재적인 절망을 만나게 되죠. 이사야는 자기가 생각할 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 정도만 돼도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여겨졌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의 의가 산산조각 나면서 그가 절대적으로 죄인임을 그가 실감하며 특별히 그의 입술이 얼마나 부정하고 더러웠는지를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 존재적인 절망과 상황적인 절망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정말로 그 암담한 그날 밤 우시야 왕이 죽던 그의 정치적인 위기가 유다 가운데 몰려오고 있고 영적인 침체기가 정말로 몰아붙이는 그날 밤에 여러분 청년 이사야가 홀로 주의 성전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을 찾은 사람은 이사야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사야를 통하여 그 한 시대를 준비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이 이사야를 통하여 히스기야의 시대를 준비하시고 이 이사야를 통하여 바로 아수르 18만 5천을 이기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압도적으로 만나죠. 그리고 그가 다시금 이 놀라운 변화였어요. 그가 사명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가죠.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다시금 들어갑니다. 나를 손가락질하던 그곳, 나를 비난하던 그곳, 나에게 눈물 흘리게 한 그 땅으로 그가 다시금 돌아갑니다.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사명을 가지고 돌아가야 될 때는 나를 눈물 흘리게 한 그 가정, 그 직장, 그곳으로 내가 너무 싫어서 떠났던 그곳으로 내가 다시금 돌아갈 때는 그곳이 물론 변화되진 않았어요. 그대로이지만 그곳으로 돌아가는 내가 변화되어져 있습니다. 그곳은, 그 땅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치유받아야 할 땅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할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올려져야 될 그 땅으로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바라봅시다. 이 역사의 빨랫줄 위에 이사야서를 한번 널어놓는 거예요. 지금 한번 살펴봅시다. 우시야 왕은 대단한 왕이었어요. 우시야 뜻은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다. 완전히 신앙적인 이름이죠. 52년간 유다를 안정적으로 통치했는데 아사랴라고도 불려졌어요. 아사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스가랴의 선지자가 있는 날 동안 그가 정말로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뭐 에돔을 치고 암몬을 복속시키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유다 땅을 레반트 지역이라고 부르거든요. 레반트 지역, 그러니까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 세 개의 대륙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부터 길이 있었어요. 무역로가, 두 개의 무역로가 이 레반트 지역을 지나갔는데, 첫째는 해안선을 따라서 올라가는 이 해안길이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무역로죠. 또 하나는 이렇게 그 홍해로부터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왕의 도로라는 무역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역사적으로 이것을 장악한 왕은 다윗과 솔로몬을 제외하고는 아마 우시야 왕이 유일할 것입니다. 이 무역로를 장악해요. 블레셋을 종속시키고 이 무역로를 장악하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또 수많은 제국들이, 로마가 왜 이 레반트 지역을,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그렇게 차지하려고 했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일단은 경제적인 이유죠. 무역로를 장악하면 세금을 얻게 되죠. 통행세도 얻게 되고, 하여튼 뭐 부과하는 건 다 세금이니까 그때 뭐 관세도 붙일 수 있잖아요. 소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향신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뿐만 아니라 이건 군사도로예요. 반란이 일어나면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어야지 안정적으로 군대를 운용할 수 있고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이걸 딱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국부가 늘어나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 국부로 30만 7천 명의 정예 군사를 육성합니다. 아주 돋보이는 거예요, 군사력에서도. 근데 그가 교만하게 됩니다. 이게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여러분, 교만은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이게 교만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높이 올라갈수록 여기는 내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고 잠시 머물 곳이다. 그래서 바짝 엎드려지는 이 겸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교만하게 되는데 그가 제사장만이 집례할 수 있는 그 제사를 집례하려고 합니다. 사울왕처럼. 근데 하나님은 이 부분을 굉장히 혹독하게 다루셨어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문둥병을 바라게 하사 그가 별궁에 유폐되어 그의 생을 마치게 되는, 이게 지금 이사야 6장의 배경입니다. 국제 정세는 그럼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 아수르의 가장 뛰어나다는 정보광 이 디글렛 빌레셀 3세가 이제는 이 지역을 장악해야겠다, 무역로를 장악하고 군사도를 장악해야겠다, 이 서진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유다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데, 일단 이사야의 절망은 우시야 왕이 죽은 거, 그러므로 그의 정치적인 라인이 다 붕괴되었고, 이제 왕실 예언자는 그의 영향력도 이제 쇠퇴할 것이 분명하고 그는 배제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볼 때에 지금 이사야가 섰던 그 왕실의 예언자로서 섰던 그 라인이 완전히 붕괴되고, 이제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하게 되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제 끝장난 상황이에요. 이사야 6장은 이사야의 끝장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품는 바는, 여러분, 이사야의 끝에서 하나님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의 끝에서 히스기야의 시대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유다의 역사를 다시금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은 끝이 아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해 봅시다. 끝은 끝이 아닙니다. 정말 끝은 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현실은 이사야처럼 마찬가지죠. 가장 우리가 현실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패배한 직후에 그 쓰라린 현실을 가장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제적인 난국, 풀리지 않는 이런 모든 것. 신문을 봤더니 우리나라가, 조선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서 그 거제도 거기도 완전히 황폐화돼 버리고, 우리가 조선 이거 배 만드는 기술 굉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 무너졌어요.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반도체 하나 남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 이제 호황기가 끝났다는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치는 답답하고 우리 가정들의 현실도 녹록지 않죠. 우리 가정들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교회들은 얼마나 또한 어렵습니까? 뭐 장로교 통합, 합동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모든 교회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참 비극이에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아졌는데 정작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묘한 역설,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많아졌어요. 우리나라 제1의 종교는 이제 불교가 아니라 기독교가 되었어요. 전체 인구의 19%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예배는 드리지 않는 이런 기형적인. 그래서 우리가 감리교 통계를 내보았더니 근 한 5년 만에 20만이 줄어들었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20만이. 남부연에는 7,000명이 사라져버렸어요.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는 장밋빛 탄탄대로는 아닐 것입니다. 격동의 세월이 될 것이고 경랑이 몰아올 것입니다. 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사야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똑같이 두려워 떨던 그 이사야, 나와 똑같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했던 그 이사야, 나와 똑같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절망했던 그 신뢰했던 이사야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일생 가운데 다시금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이사야는 끝났다. 이게 6장의 배경이에요. 이사야는 상황적으로도 절망이고 존재적으로도 절망이고 그의 모든 것은 지금 무너져 버렸다. 나 그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세워 가시는가, 우리가 여기서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실패가 없는 것은 현실이 아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실패 가운데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여러분, 베토벤이 악성이 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그 절망 가운데, 그 실패 가운데 그가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명지휘자, 이 토스카니니가 어떻게 지휘자로 그렇게 세계적으로 우뚝 솟게 됩니까? 눈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악보를 볼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음악을 하는데 악보를 못 본다? 악보를 못 본다? 이게 어떻게 음악을 합니까? 그래서 이 토스카니니는 그냥 악보를 다 외웠어요. 그래서 연주의 날이 되었는데, 막상 연주의 날이 되었는데 지휘자가 아파서 쓰러져 버렸어요. 근데 그 연주하는 사람, 그 오케스트라 거의 100명 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전체 악보를 외우고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었어요? 토스카니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지휘하게 되었고, 이것은 명지휘자 토스카니니의 이 탄생을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실패 가운데 새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실패 가운데 무언가 그래도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적인 증거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다시금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가 우리를 가슴 떨리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그 두려움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암담한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성전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성전을 그가 홀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성전에서 그가 한 일은 단 하나였어요. 우는 거였습니다. 오늘 6장 1절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I cried. 내가 울부짖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울부짖듯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안에 부정적인 불순물이 다 토해내듯이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는 그 채우심 가운데 분명하게 내 안에 무언가 솟아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고 그 문이 불타 없어졌다는 그 비보를 듣고 느헤미야가 한 것은 엎드려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십니까? 도대체 우리 민족은 언제까지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버리시는 겁니까? 그 기도하고 우는 거였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혼자 울면 우울증 걸립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울면 이상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울 때,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눈물을 놀랍게 승화시키셔서 우리의 비전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많이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는 그 눈물은 그 가치의 비중이 없습니다. 다 귀하고 존귀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오늘 붙잡고 갈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이사야서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말씀. 자, 지금 이사야는 삶의 문제가 가득하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홀로 주님 앞에 나와 놀랍게 기도하며 무언가를 봅니다. 자,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내가 본즉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와예르에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한글로는 보이지 않지만 원어로 보면 두 가지의 중요한 문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두 가지 중요한 문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내가 본즉, 이게 하나는 와우 계속법이 사용되고 있고 또 하나는 미완료가 사용되고 있어요. 와우 계속법, 미완료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건 반복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이날 밤만 주의 성전을 찾아서 기도했던 게 아니라 날마다 매일같이 주의 성전을 찾아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럼 그 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무언가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정기적으로 그가 이 성전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이것 때문에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눈 겁니다. 우리 신약으로 돌아보면, 신약으로 우리 한번 살펴보면 이 원리가 반복됩니다.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게 있죠. 여러분,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그 시간적인 격차가 3개월밖에 안 돼요. 요한복음 21장과 사도행전 1장의 그 시간적인 격차는 3개월이 되지 않는데 전혀 달라집니다. 제자들이 전혀 달라져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들의 말이 차이가 나고, 그들의 믿음이 차이가 나고, 그들의 능력이 차이가 나고, 그들의 눈빛이 차이가 납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 그야말로 형편없습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떱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예수님이 답답한 거예요.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보았고,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보았고, 수많은 병자들을 일으키고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데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예언하시자 베드로가 막 흥분하며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며, 이 항변하다라는 단어는 책망하다라는 단어예요. 정확하게는 예수님을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 8장을 보면 이 항변하다, 이 에피티마오가 두 번이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어요. 죽으면 안 됩니다. 죽으면 우린 어떡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사단은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을 포기하게 하고 거부하게 하는 모든 것은 사단적이라고 주님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책망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자 예수님이 다시금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겟세마네에서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 마음이 괴로우셔서 겟세마네로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에게 딱 한 가지를 부탁해요. 제발 너희 깨어서 1시간만, 딱 더도 말고 1시간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없겠니?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죽어가는 교회들과 우리 다음 세대가 죽어가는데, 제가 강의를 갔는데 더 절망적이에요. 70명이 강의를 듣는데 예수 믿는 애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9학번들인데 70명이 강의를 듣는데 예수 믿는 애가 3명밖에 안 돼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현실이에요.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깨어서 정말 1시간이라도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자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절대 위로가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육체를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우리 육체를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 육체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너무나 안타깝죠. 근데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우리 이것만 한번 살펴보죠.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산 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제자들을 찾아와 나의 아이를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내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역의 마지막 단계였거든요.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도 주시고 예수님이 막 안수하시고 그랬는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하셨든지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도대체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며 도대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절규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죠. 지금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회복이 일어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혹시나 이 사도행전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은 아닌지요? 일주일에 아니 한 달에 깨어서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는 그 수준이 나의 신앙의 수준은 아닌지요?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믿음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모든 것에서 연약한 이 제자들이 갑자기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아니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일본 문학의 거장 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자기가 예수를 믿은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자들의 변화 때문이다.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 복음서의 그런 연약한 제자들이 어떻게 사도행전의 제자들로 변화될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과 관리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와, 세게 나가요.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놀랍게 복음을 선포하는데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들이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들을 고칩니다. 정말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놀라운 말씀이 성취되어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우리 그 말씀 잘 알고 있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기적의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에게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을 바라봤더니 구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고 뛰게 하고 찬양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이사야서의 6장 1절의 말씀과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연결시키면 여러분, 핵심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희 설교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사야가 지금 한 번만 그렇게 주의 성전을 와서 기도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 분명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날마다 그날 밤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신 거예요. 자, 이게 핵심입니다. 사복음서의 제자들과 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무엇이 달라졌어요? 무엇이? 기도가 달라졌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기도가 달라졌는데 이게 본질적인 차이예요. 나의 기도는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의 말씀이 중요한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 이사야도 정한 시간에 기도하였고 사도행전의 제자들도 이제는 정한 시간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6장 1절을 통하여 확인하는 바는 이사야는 정한 기도의 시간이 있었고 정한 기도의 장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지혜로운 5처녀 비유를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에겐 반드시 등과 기름이 있어야 한다. 등과 기름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너희는 깨어 등과 기름을 가지고 있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등은 뭐라고요? 신앙생활의 형식이에요. 이건 우리가 기도 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한 기도의 시간이 있느냐, 정한 기도의 장소가 있느냐. 반면 기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의 내용일 거예요. 기도와 연결시키면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 과연 나의 눈물의 기도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의 내용도 중요하고 기름도 중요하지만 등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등이 필요 없다, 신앙생활의 형식 필요 없다, 그럼 우린 무교회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름만 있으면 된다, 기름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잘못된 열광주의자, 은사주의자들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내용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린 율법주의자들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이 우리 가운데 도전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나의 신앙생활이 복음서의 제자들이냐 사도행전의 제자들이냐,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로 등과 기름이 겸비되어지고 있느냐. 만약 우리가 혹시라도 사복음서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가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신앙생활로 넘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한 기도의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 정한 기도의 자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사야 또한 이 정한 기도의 자리와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가 정해놓고 그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가? 매일 새벽 기도를 못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 금요 기도회라도 내가 나와서 1시간 깨어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도 아니라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 연합속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깨어 있느냐?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가 확보되어지며 정말로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기도의 장소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정말로 오늘 제가 5분 안에 설교를 끝낼게요. 최대한 설교 길게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부흥을 해야 되죠. 우리 교회도 부흥해야 되고 교회들도 부흥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치고 부흥을 열망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부흥을 원하십니까? 군대에서 군복으로 있을 때 한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회 부흥하면 사람들 많이 오면 좋은데 근데 그거 목사님한테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사실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아지면 목사님한테만 더 좋은 거 아닌가. 근데 부흥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흥은 철저하게 1인칭이에요. 직접적으로 나와 관련이 있어요. 1절과 4절까지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이사야가 우리가 왜 도대체 부흥이 무엇인지, 이 부흥을 왜 체험해야 되는지를 한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고 연기가 온 지방이 온 성전에 가득하고 그 터가 흔들리고 있다. 지금 이건 무엇이냐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보좌를 봅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얼굴을 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얼굴이 없으시지만 그러나 이 선지자들을 깨우실 때는 그 얼굴로, 야곱이 그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던 것처럼 모세는 그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사야는 그 보좌 앞에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될 때에 그가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가 도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도대체 무엇을 들었길래 그가 죽기를 청하는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였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았습니다. 지금 그가 여호와의 보좌를 보았을 때에 그의 불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건 이사야 너는 여호와 앞에 더럽다 더럽다 더럽다. 이사야 너는 여호와 앞에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사야가 들었던 거룩은 그 자신의 부정을 상징하고 그 자신의 전 존재가 폭로되어질 때에 그 자신의 의가 산산이 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내 의가 하나님 앞에 산산이 깨어지는 이 체험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비전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부정함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입술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지금 자신이 없습니다. 예언자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그는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보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보는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하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냐고. 하나님이 사람 잘못 보셨다고 이사야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화조로 취한 그 제단 숯불로 그 입술을 찢으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체험이 있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자, 이 체험 이전에 이사야는 두려웠고 떨면서 불안해했고요.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무서웠지만, 그러나 이 체험 이후에는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저를 따라서 고백해 봅시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체험으로 말미암아 이사야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체험은 이사야 자신에게 엄청난 부흥을 줍니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붙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부흥은 나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교회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나의 존재에 있어서 부흥이 일어나야 하는데, 지금 이사야가 체험한 부흥은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부흥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절대 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하게 되어지는 이 부흥이 우리 가운데도 반드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무나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부흥은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답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정말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어진 이 부흥을 사모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에게 좀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 시간이라도 깨어 기도해 봤는가? 우리가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사복음서의 제자들과 같은 그런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면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곧 그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들며 어떤 독이라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이 표적과 기적,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넘어갑시다. 이제 사복음서의 그런 제자들의 신앙생활에서 사도행전의 그런 제자들의 신앙생활로 우리가 넘어가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